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먹는 저희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잘 깨닫고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권면을 합니다. 자, 2절 내 아들아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디모데는 굉장히 이 성격도 굉장히 유했던 것 같고요. 몸도 약했던 것 같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좀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바로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지금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좀 강해져라. 그래서 강하고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굳세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힘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을 통하여 배운 그런 많은 것들, 복음의 진리, 가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전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고, 이제 디모데 내가 충성된 사람들, 정말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또 그들이, 전수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놀라운 제자도의 원리가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전하는 것. 이렇게 제자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게 복음이 다가와 내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계속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제자 삼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제 3절부터는 사역자, 목회자, 교회의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이미지, 가치, 또한 그러한 자세를 지금 설명하는데, 먼저 여기서는 병사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기서는 병사로 군인답게, 군사답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군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전쟁도 계속 있었고,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절제와 훈련과 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모든 고난을 내가 달게 받아야 한다. 그 받는 거, 너는 병사의 자세, 군인의 자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 병사, 군인은 어떠한 자세가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병사들을 모집했죠. 용병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우고, 또 싸우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군인이 됐다는 것은 모집한 자, 왕, 대장, 장군의 뜻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므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 5절, 경계하는 자. 이제는 이제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운동선수는 경기 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관, 월계관, 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절, 이제 농부를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출을 먼저 받는 것. 예,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 농부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그 소출을 얻기까지 가꾸고 돌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 범사에 대게 총명을 주시라. 네가 있을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 이해력,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말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네가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그 바울이 복음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렇게 사역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땐 병사의 자세,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자세, 농부의 자세, 이런 모습들로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런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질 않았어요. 자, 이 9절의 말씀은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멈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명을 위해 살아온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위해 멈추면 안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명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목적은 하나예요. 왜? 바로 모든 사람, 그들까지도 복음을 받은 자들, 아직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자들, 모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 놓치지를 않았어요.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바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그의 초점이었고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자신의 모습, 그리고 디모데가 자기를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것은 믿을 만하다. 무엇을?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이것은 믿을 만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으면 우리는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우리를 시인할 거라는 거. 이것은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내 삶을 드려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누가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인가, 누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죠. 병사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병사는 오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죠.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사역을 하고,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운동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운동선수와 같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법을 따르는 것.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제자,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병사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것들은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고서 누가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생명의 자리로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